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또한 주의 말씀을 주님 대변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또 인도하심에 간절히 맡기고 또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로마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간청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이제 섬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도 이전에 제가 다루었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준비가 돼야 돼요.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드리지 않는데 뜻을 보여봐야 그게 소용이 있는 일입니까? 소용없는 일이에요. 지난번에 잠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또 제가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인데 우리 교사들과 함께 또 같이 함께 공부도 하고 나누었는데 이 대사장들과 통치자들이 이제 에스겔 대언자에게 나와서 물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물어요. 근데 묻는 거는요, 그들이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사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외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이 마치 거룩한 것이냐 체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사들과 함께나 아마 교사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나 또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양 이야기한다. 그게 현대판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내가 늘 강조하듯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렇죠? 그분께서 스스로 말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라고 말해요. 행하고자 하면 그것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또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다, 또 뜻을 자꾸 속이고 기만하는데 뜻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마음 자체가 원래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시고 완전한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지난 시간에 몸을 드려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드려야 한다. 몸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은요, acceptable는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헬라어로 보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거히 기뻐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물로 먼저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 어떤 변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유격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걸음마를 떼는 거예요. 평생 어린아이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나 정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려고 구하고 욕구하고 그렇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정상적인 갓 태어난 하나님의 영적인 신자라고 한다. 갓 태어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앞에서 자라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망은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입증하라라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입증하다 이 말은요, 금속의 순수성을 시험하여 입증하는 것입니다. 금속의 순수성을 시험해 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거나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사람의 행한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아의 뜻이나 육신의 뜻을 쫓아서 행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기를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자기 그냥 생각에 막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정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표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표들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기분에 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여요. 특히 청년들이나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은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이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주신 자매다. 무조건 그래요. 예, 하나님 그래놓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막 죽어도 싫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나 외국으로 유학 가버렸어요.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이라고 기다리겠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또 하나님 뜻이라고 매달리는데 나중에 보면 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뜻은 어디 갔어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감정 죽이고 자기 중심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뜻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표시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내 표지판처럼 표지판들을 여러 개 주셨어요. 그 표지판을 다음에 깊이 있게 살펴보겠지만은 우리는 자아의 뜻이나 육신을 쫓아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영이 거듭나서 그분의 영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내가 구원받아서 그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혼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영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몸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뭡니까? 채널,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자, 세상은 이렇게 더 쉽게 설명해서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우리의 인격, 그렇죠? 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몸의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누구를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론이 굉장히 신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론에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삼위일체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죠. 삼신론도 있고 일신론도 있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또한 예수님이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까 여호와 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 정인 같은 존재들도 있죠. 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또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죠. 육체를 입고 온 것을. 그렇죠? 맞습니까? 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실패자가 되고 그리스도 영이 떠나서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어떤 이런 다른 존재들에게 그렇죠? 그리스도가 옮겨갔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보내주신 부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잘못된 기독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즉사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의 빛이 우리 이 죄인들의 죄를 다 찾아내서 그 죄에 따라서 그들을 형벌하시고 그들을 죽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려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서 여러분 언약궤 있는 곳에 그렇죠? 언약궤에서 언약궤 율법판을 열지 못하게 했어요. 그 위에 뭐로 덮었어요? 율법 언약궤 위에 긍휼 자리로 덮어놨다 이 말입니다. 긍휼 자리. 이 긍휼 자리는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죽이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뿌려지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요. 그게 아까 긍휼이에요. 긍휼을. 다음에 긍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에 구약의 희생제를 통해서 제가 다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긍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직접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일 잘 보여주세요. 성육신 하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앞에 말씀은 뭐라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렇죠? 또 말씀이 그분과 함께 계셨더라. 그렇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너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너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신격에 충만한 것이 뭡니까? 그분 안에 거하셨다 돼 있어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99%도 아니에요. 99.9%도 아니에요. 100%의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 계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 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그분 자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죄인들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또 그뿐입니까?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있는 동안 살과 피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물로 직접 드리셨습니다. 뭘 드렸으세요? 몸을 드리셨다 이 말입니다. 몸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요?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몸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몸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내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땅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이 그 자체가 또 인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는데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무엇을 들으셨어요? 몸을 들으셨어요. 물론 그분의 전인격을 들으셨지만 결국에는 가장 최종적으로는 뭘 들으셨어요? 몸을 들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몸을 먼저 드려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영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먼저 뭐가 나와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은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마음은. 근데 하나님은 뭐까지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몸, 영뿐 아니라 몸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몸이 피곤하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의지를 들여서, 그렇죠? 나중에 의지의 문제도 나오지만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탁이에요. 몸을 드려야 돼요. 생각으로만 드리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서 나중에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으로만 사랑해 하면 짝사랑이지. 그렇죠? 그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고 그 사랑에 맞게 내 자신을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몸을 드려야 돼요.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보십시오.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했나?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아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었지만 제 혼자 읽었죠. 읽었지만 7장 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뭐라 그랬어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디의 더러움으로부터? 육에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한없는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요, 왕가의 제사장이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과 건전하고 바른 교리를 가진 것과 성경적인 침례 성도가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한 간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제가 좀 이런 속된 말을 해서 저는 개차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말은 거룩한데 삶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특히 가장 전도 대상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령 대상 중에서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변하게 된 이유 중에는 처음에는 저를 이해 못했지만 저희 삶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도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삶이 달라져요. 왜? 저의 목적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면서 제 삶도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핍박이 왔죠. 그러나 저의 삶이 진지하고 저의 삶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도 달라지게 됐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또한 이런 행동을 통해서 특히 저희 선친의 장례식 때 저희 교회 사람들과 또한 많은 목사님들과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그 사랑을 보고 사람 마음이 녹았어요. 몇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자신들의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는 여러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기억한대요. 자기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교회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이렇게 크게 이 어려운 일을 치르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게 해주셨던 거. 그게 머릿속에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기도하고 구령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먼저 나타나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변화됐다 하면서 가족 특히 핍박하고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는데 내 삶은 전혀 안 변화되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가까이 나오래? 야, 네가 그 꼬라지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따를 수 있겠냐?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조금 오늘 원색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경상도에서는 꼬라지란 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꼴이라 그러죠. 꼴값 한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꼴이 나쁜 건 뜻은 아니에요. 꼴 자체가 원래 우리나라의 순수한 말이에요. 그렇죠? 모양새를 이야기해요. 모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이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하면 좋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은 음란 패스를 늘어놓는 사람이 그 여자였어요. 여사원이었어요. 제 후배 여사원인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지 제가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직접 대놓고 나갔어요. 제 그때 있었던 CC 후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CC 후배더라고요. 서로 만난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여기 있는 직장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네가 그렇게 음란 패스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감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다 해요. 술 먹고요. 영화관에 가고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춤추는 데 다니고요. 노래방에 가서 같이 술 먹고요. 춤추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거듭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자신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런 많은 교회, 제도권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도권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는 교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못 찾습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선친께서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법조계에 계셨는데 법조계에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인데 그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고 세상 이런 보통 사람들 더하고 더 악종들이고 더 나쁘다고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고 그러셨어요. 제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오히려 더 나쁜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은 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차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 방식,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겠고 또한 주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특히 우리 근본주의 독립주의 목사님 교회들은 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경을 갖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른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또 다른 침례 성도라는
또한 특별한 이런 부분들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외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를 가져와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게 성별이에요. 그게 성경적 분리예요. 올바로 보존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변경된 성경을 갖고 배도한 교회 속에서 타협하는 사람들과 명백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또 바른 것을 가지고 바른 것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보존되고 변개되지 않은 성경, 바른 교리, 침례 성도가 된 것 같은 바른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른 삶을 나타내 살지 않고 그것을 몸소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바른 것들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바른 삶의 간증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근본 주자들은 너무 많이 알고 말도 잘하고요, 외치기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삶의 규모가 없고 간증이 없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실제적인 성별까지 보장하거나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지식에만 매달려, 바른 교리에만 매달려 있어요. 지적인 달콤한 만족 때문에 자신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또 하는 목적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과 교리는 가졌지만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없고 거룩한 삶의 열매도 없고 심지어는 지역교회 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저기에 떠돌아다니고요. 이게 저기에 설교나 듣고 앉았고 교회 생활을 안 해요. 오늘날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예배가 많아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원래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서. 정말 아프거나 부득이해서 직장을 못 나갈 경우나, 그렇죠? 해외 출장을 갔거나 이런 경우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경우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고 신자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과 불순종을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어요. 성길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길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시금방진 소리는 안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가 나요. 성길 교회가 없으면요,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서라도 성길 지역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힘들다면 성길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돼요. 직장도 정건해야 돼요. 주님이 세우신 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교회뿐 아니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생각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거나 여러분을 토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들었고 많이 접했어요. 만났어요.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 신자라고 하면서 지역교회를 소홀히 하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 안에서 정말 확고하다면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같이 함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같이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같이 하면 됩니다. 구원이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지역교회를 세우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천국 곧 하늘에 올라가면 그곳에 한 교회만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한 교회가 있을 거예요. 하늘에.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갔을 때의 일이지 현재 이 세상에 속한 우리에게는 지역교회를 주셨어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서 회심자를 얻는 곳마다 지역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교회도 세워졌어요. 왜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모두 사도들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나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으로 매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유럽에 사는데, 소아시아에 사는데 어떻게 갑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좋겠죠. 사도들의 교회이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 사도 여러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디서요?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그리고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주님의 교회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몸을 들여야 합니다. 몸은 순종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고약한 것이 됩니다. 말을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아요. 이 훈련이에요, 훈련. 이 육체는요, 잘못 기들어지면 게으름에 길들여져 보십시오. 이 육체가 또 먹는 것에 길들여져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특히 당뇨,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당뇨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뇨에 운동도 안 하고요, 몸도 조심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땡긴 대로 다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병증 걸리고 죽는 거예요.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절제해야 돼요. 몸을 부지런히 운동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이 몸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기회를 줘서 몸이 따로 놀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건 우리 집사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사람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정적인 사람이어서 굉장히 정적인, 참 그런 점은 뛰어난 면도 있어요. 너무 정적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이고 정적이에요. 그런 부분은 참 정서적으로는 안정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의지를 가지고 운동하러 이를 악물고 가더라고요. 몸이 힘들고 고단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은지 이제는 일어나서 나가서 1시간씩 적어도 30분 이상씩 공원을 거닐면서 계속 걷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하고 나면 가기는 싫은데 가고 나면 좋은 거예요. 그럼 목욕하고 나면 잠이 더 잘 와요. 그렇죠? 근데 안 가면 몸이 찝찝하고 힘들고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기는 싫어요. 그런데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맞아요?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서 띵굴 하거나,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다 찾아 먹고, 그렇게 되면 이 몸이 어떻게 됐어요? 예, 점점 안 좋아지죠. 뭐 비대해지는 것보다 점점 안 좋아지죠. 우리 형제가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내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너의 몸의 지체를 어떻게 했어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렇죠?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그렇죠? 죄에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져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뭘 드려야 한다고요? 몸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몸을 잘 통제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잘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멘. 드리면 좋아요. 아까도 했죠. 우리 집사람이 운동하고 나면 좋대요. 하기 싫어서 그렇지. 근데 하고 나면 좋대요. 근데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운동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운동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안 하게 되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내 자신을 드려지게 되면 몸이 찝찝해서 내 영까지 찝찝해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짝 그냥 엎드립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안 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민감해진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돼요. 맞습니까? 몸을 잘 관리하시고 이 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몸을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심으로써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죠.